할렐루야. 성탄절 이후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걸음을 걸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마다 이 땅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질문 긴 묵상 우리 초기에도 성경에 관해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받으면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도전받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상식이나 과학 지식 또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각 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 숫자가 맞지 않거나 지명 또는 인명 또는 어떤 사건의 순서들, 이런 것이 서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도 일치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성서 기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당시의 그 문화와 시대의 차이가 오늘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오한 말씀인가, 흠이 하나도 없는 말씀인가, 오류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아마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무오성, 오류가 없어야만 권위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들의 필요에 의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기록했을 때 성경이 여러분 하늘에서 책이 돼서 한 권의 책이 툭 하고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었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역사의 기록이었고 그들의 삶의 흔적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시대와 역사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삶의 흔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고백, 그 기록이 다시 더듬어졌던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던, 왕성하게 기록됐던 것은 다윗 왕조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의 성서 기자들, 서기관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안에서 히브리 민족 안에서 전승됐던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자기들의 현실의 삶에서 해석하고 반성하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그 발자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사실을 발견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성서 기자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하나님께 영적인 예민함과 시선을 갖고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의 체이고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열려져서 예민했던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땅하신 말씀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품었던 사람들, 성서 기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안에는요, 성서 기자의 어떤 인간적인 재능이나 또는 언어적인 특성, 그가 처해 있던 문화,
이런 것들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그 토대 안에서, 그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답을 하려면요, 먼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그분의 것이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아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가르쳐 주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어느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하시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제 육성을 녹음을 하든 아니면 제가 스피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든 아니면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같이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제가 말을 전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말을 전하는 주체는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저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계시된 말씀의 저자이시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 어떤 시대적 정황과 상황을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독 성경 말씀에만 문자를 하나하나 타이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시대와 문화와 직업과 출신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또 하나님께 영적인 민감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경전 종교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이 신앙 고백의 책을 근거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해가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진리의 타당성, 그리고 진리의 근거는 오직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기록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저자,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이 타당성은 오로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수많은 고백들, 하나님이 외치셨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외침들, 그 고백에 대해서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화적으로 환원주의라고 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에 대한 이 근거는요, 오직 경험과 고백밖에는 없어요. 이론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살아낸 사건과 살아낸 이야기는 그 삶에 동참하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밖에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하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서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동을 받아서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정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가 무오하다, 흠이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자는 흠투성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정말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정말 성경 말씀 한자도 온 정성을 다해서 썼지만 필사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 다 쓰던 걸 버리고 불태우고 땅에 묻고 했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해 보여도 해도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성서 기자는 유효합니다. 흠이 있어요. 성서 기자의 문장, 성서 기자의 숫자, 통계, 기록, 무어가 아니라 오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 헬라어 글자 한 글자가 잘못 읽혀져서 그러나가 그리고가 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임명에 관한 것도 전혀 제사장 이름이 정반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승됐다는 것, 그리고 필사되는 과정에서 언어적 오류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성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이 수많은 성서 기자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집대성된 고백서,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이런 것이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지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며 모든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타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언어가 발달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수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인간이 사는 세상 안에서 마땅히 들어야 되고 마땅히 따라야 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을 27권 정경화해서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서에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15권의 외경을 두고 있어요. 외경은 정경과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거나 이거 사이비다 이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요, 정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경에 대해서 정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에서 읽어서 유익한 것들이다. 여러분, 모쪼록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성서 기자가 도대체 어떤 정황에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어떤 시대적 배경 안에 어떤 상황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발견했고 그 민족들이 얼마나 처연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그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길어 올리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지향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